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분기점이 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오늘 본문까지는 그 중심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인물과 등장교회가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 사도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전체 내용은 수미 쌍관 구조라 하죠. 앞과 뒤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도 그리고 끝도 헤롯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1절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여기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헤롯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가는 다 에돔 족속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출신이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그들은 사실 정통성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비호감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항상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심을 사기 위하여 찾아낸 묘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눈에 가십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이 나서서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이것은 마치 어떤 관용구냐면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그 황제가 손을 뻗쳐서 그 손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행위의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권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집사 중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수장이 있다면 바로 이 세 사람이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이후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더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겟을 누구로 잡았냐면 베드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에는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어 똑같이 참수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또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히니까 초대교회가 흔들렸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를 해한 헤롯이 되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게 그러니까 본문이 앞과 뒤가 같은 거예요. 헤롯 이야기로.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리쳤을까요? 손을 뻗쳐서 내리쳤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헤롯의 손이 뻗친 것과 마지막 뒤에는 주의 천사가, 이건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헤롯을 내리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손을 뻗쳐 교회를 쳤느냐? 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뻗쳐 내리치겠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헤롯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손을 뻗쳐봤자 하나님이 손을 드시고 뻗치시면 인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12장 전체의 구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구절은 작게는 이 12장의 결론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무리 권력을 부려봤자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었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이게 작게는 12장의 결론이고요. 길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의 결론이에요.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장을 통해 결론을 한번 짓고 그 다음 분기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이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감옥에서 믿음으로 잠을 잔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교회의 이야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주께서 우리 비올드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너무 분명한 한 주간의 삶이 있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또 기도로 살라. 근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전하려고 해요. 두 개 다 전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믿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시험처럼 우리도 초대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 무서운 세상에 비해서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라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승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에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라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알잖아요. 저 문만 나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또 내 삶을 자녀가 혹은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 감옥에서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잠들 잘 주무셨어요? 날씨가 더워져서 잠자는 것도 뒤척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잠이 도무지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잠도 믿음으로 자는 거야. 감옥에서도 잠을 자는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잠을 자도 너무 이상하게 잤어요. 지금 잠을 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곧 내일이면 자기가 참수형에 처해질 겁니다. 단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잠이 올 상황입니까? 그리고 16명의 경비병이 네 패로 짜서 24시간 경비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양쪽에서 베드로를 딱 붙잡고 있었어요. 잠을 좀 자게 편하게 내버려 두지.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문 밖에 또 2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밀착 아주 마크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게 자는지 천사가 애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요,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쳐서 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쳐서 깨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강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타하다. 더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쳐서가 파타소예요. 그러니까 천사도요. 미션을 받고는 왔어요. 베드로 빨리 지금 깨워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고, 그럼 얼마나 천사도 답답했으면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비몽사몽. 옷 입으라, 일어나라, 띠띠라, 겉옷 두르라 이러고 나갔는데, 감옥 밖에 나가서야 베드로가 이제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우신 걸 알겠다. 아니, 어쩜 자도 이렇게 잘 수 있어요.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기를 즐겨했냐면 믿음은 기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의자에 여러분들의 몸을 기대어 계시죠? 그러니까 편하시죠? 의자에 몸을 기대면, 내 삶을 기대면, 그러면 다리가 쉼을 얻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어요. 아둥바둥 살 일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왜냐?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데, 내 삶은 이미 결론이 나기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심지어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내 삶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아니에요. 결론이 난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안,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둥바둥 염려하고 살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과감 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어떠한 복을 아끼시겠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미 익히 많이 들으셨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기점으로 선교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선교는 해안선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따라 본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 본부는 해안선을 따라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사의 활동도 해안선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본부를 내지로 들어가고 사역지를 내지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족속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아주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사람들로부터 공급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시는 것뿐이지 사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지 선교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늘 강조하고 고백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냐? 내가 기대려면요, 그 기대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의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매어 달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하나님 선하시죠? 이렇게 믿는 자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여기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저는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열심히 교회에 섬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심각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저희 딸들을 키우면서 알았어요. 저희 딸들이 이제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어서 어린이집과 알아보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첫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마음에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어린이집 보냈다가 혹시나 선생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지? 또 아이가 집에 있을 때야 눈에 늘 보이니까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가 와도 딱 대처할 수 있는데 근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정말 말 표현 그대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일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첫날 제가 저희 시온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들여보내지를 못하고 아이를 꼭 안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등교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아빠가 아이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이러니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도 웃겼겠죠.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제가 사택과 사무실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 항상 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왜 창문을 열어두냐?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야 일이 손에 잡혀요. 집 앞에서 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 아내한테 곧바로 전화를 합니다. 여보, 아이들 들어갔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뭐 그렇게 아이를 예민하게 키우나. 근데 저는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기도하다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제 안에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시고 식물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희 할아버지는 스스로 또 목숨을 끊으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를 잡았냐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그때 이 두려움이 확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 우리 가정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가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느 한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대로 목회 못해요. 제 안에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겠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한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늘 강조하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걸 날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내 안에 계신 거죠. 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떨 때에는 죄로 인하여 넘어져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히려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더럽고 지저분한 방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오물로 가득 차져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접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내 마음에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이것 봐, 나는 너에게 선하단다. 이것 봐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진단다. 이게 1년, 3년, 5년,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신뢰는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꾸준히 맛보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의 3요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정, 신뢰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인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맛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맛을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성령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니,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신뢰예요. 이 신뢰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오늘도 믿음이 흔들려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끊임없이 그 시간을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믿음은 견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요, 그냥 오늘 이렇게 잠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 이 사도행전 12장에 깊이 잠을 자기까지 베드로는 이미 경험하고 맛보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한번 갇혀봤는데 주님이 필요하시면 열어주실 거야. 이거를 베드로는 경험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비다 쿰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죽어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와도 그의 믿음은 이미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뿌리를 내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어떻게 눈 떴겠어요? 오늘 하루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또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성수대교를 통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고 아침에 TV를 켜고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가 뜨기를 다리가 붕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전율이 오더래요. 내가 아침에 통과했던 다리였는데 그 통과했던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전에는 집을 나설 때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기를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그날 이후로 이렇게 인사가 바뀌셨대요. 어머니 저 갈게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녀올게요라고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새 생명 주셨구나.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이걸 맛보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12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험을 했지요. 다비다도 살려냈고요, 옥에서도 주의 천사가 나오게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신 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고, 이 기적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파생된 열매들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 살아난 일 기적을 경험 못했다? 그래서 믿음이 못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겁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다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 구원 받겠구나. 우리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믿겠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김중원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 그 부부가 그래도 괜찮아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들이 방황할 때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선교지에서 자라나면서 외국인으로 극심한 따돌림에
괴롭힘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극도로 어긋나더래요. 아주 불량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부인을 하고요. 예배 안 드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저러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를 않는구나. 그제야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인정을 하기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이 흔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나라도 가서 아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아들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자기도 두렵게 하나님 대신에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그를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너의 아들은 잘못될 거야. 그 아이는 폐인이 될 거야. 그 아이는 실패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탄이 주는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잘못될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이제부터 사탄이 협박을 하면 아예 무시를 하거라. 어떤 무시를 하냐면, 그래, 사탄아,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아들 잘못되게 해봐. 우리 아들 폐인 만들어봐.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사탄이 협박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너무 놀라운 것이, 두려움이 깨지는 것만큼 아들이 변화되더래요. 내 안에 두려움이 30% 깨지면 아들이 30%만큼 회복되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깨지니까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오더래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들의 변화를 보았답니다. 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흔들려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으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믿으라.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실 거야. 내 삶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간절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막 영광스럽게 아니면 탁월하게 감당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인간의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설교에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 흠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제가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탁월하게 세상에서 화려하게 무슨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를 찾을 때, 그리고 무슨 문제를 풀다가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기쁜 거 있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께 의존할 때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도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뒷부분에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